샬롬! 목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여러 성경의 중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과도 같은 자들이 많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스데반은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내가 교회에 먼저 찾아왔고 주인공은 나고 하나님을 나를 보조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은 그에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이 어딘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확신이 될 때, 모든 것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인도를 잘 이렇게 형통하게 받아야 할 텐데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낭망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묵묵히 그가 약속하신 것을 다 끝내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아직도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고 자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약속을 말씀하시고 끝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부터는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여 이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상은 이러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입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요셉처럼 이렇게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근데 형통합니까? 아니요.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놓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왠 줄 아십니까? 사도들과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보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형통한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만 비로소 형통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순간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형통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함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도 곧바로 이루어진 꿈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고난과 환난과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동행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기에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